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와, 우리 권사님들 목소리가 점점 더 힘있고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알토가 너무 안정돼가지고, 그렇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권사님들? 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 보는 시간도 아니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말입니다. 놀래서 하는 말. 우리 38주 오늘이 38번째 우리 산상보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산상보훈을 다시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1년 말씀을 이 교회에서 전했고요. 로마서를 1년을 2번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2년 반을 한번 전했고요. 우리 그 다음에 다른 갈라디아서 한 6개월 7개월, 빌립보서 6개월 7개월, 이걸 한 번씩 커버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산상복음, 이 산상복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대설교인데,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말씀 전하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라는 걸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38번이니까 한 거의 8개월 9개월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그 38주를 지난 다음에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하면서 설교자가 놀랍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자체도 놀라웠지만 설교자가 놀랍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놀랍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놀라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를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웠냐면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의 설교하실 때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 저 좀 보세요. 힘있게 보세요. 눈에 진짜 힘있게 보세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설교 그 delivery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도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건 그분이 소프트하게 얘기했든 힘있게 얘기했든 거기엔 분명히 그 delivery의 권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하는 자의 그 설교하시는 그 전하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들은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며 astonished. 여러분 혹시 놀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죠. 진짜 놀라 보신 적 있습니까? astonished. 할 말을 잃은 적, 그리고 정말 말문이 꽉 막히는 적, 그리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런
그런 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이고 기독교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클리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클리어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 나라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뉴하트 성교교회 다니던 성도들 가운데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직분자 가운데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뭐고 기독교가 뭔지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들으셨습니다. 설교를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행하는 자 따르는 자는 마지막에 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설교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듣고 들으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목회합니다. 그렇게 목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설교를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예배를 나갈 때 말이죠. 바로 전화 꺼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참 의심스러워요. 바로 전화 꺼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야. 아니면 광고할 때 벌써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도대체 요 한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지. 나가면서 전화 보고 이렇게 나가냐고요. 제가 서서 인사하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뭐 전화하는 사람 뭐 별로예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온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듣고 계십니까? 근데 저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셨을 때 저들이 astonished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우리말에는 권위라고 나와 있는데 authority, exousia, 권세, 권위는 position을 얘기한다면 권세는 파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인다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그런 right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right이 있으시니까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right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그런 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뭐 이 세상에 이거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의사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 그런 거 만났다고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뭐예요? 너무 싸구려잖아요. 그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모든 게 다 시시해졌어요. 다 별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청중의 반응이
그 권세를, 그 권위를, 그 권리를 느끼면서 이 사람 누군가, 이 설교자 누군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그런 거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가 끝날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별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사람들 보면 의욕이 없어. 힘도 없고 마음속 얼굴에 진짜 생기도 없고. 이해가 되시죠? 8장에 보면 바로 그 산상보험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제자들이랑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모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렇죠? 이 가르침만 놀라운 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떨고 갔습니다. 그 스토리 아십니까? 귀신들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내쫓지 말고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리고 그 에필lep시, 그 문둥병을, 그때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죠. 그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사람, 이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인트리그되고 이분 도대체 뭐지? 이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인생에 없다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겁니다. 못 만나신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시고 못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르침에만 보기를 원하는데 그 바로 다음 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 그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큰 풍랑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에 보면 great storm, 큰 풍랑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물을 퍼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자는 적이 별로 없는데 요때 주무셨습니다. 참 예수님 성격 좋으세요. 걱정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별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걱정을 해. 예수님은 풍랑이 와도 주무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그들이 와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저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하고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걱정은 걱정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커다란 그 스톰이 커다란 잠잠함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셔야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안 그러면 절절매다가 끝나잖아요. 하는 척하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든 게 잠잠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They were marveled, astonished. 너무너무 놀라면서 이 사람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진짜 질문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죽은 종교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은 선교.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산상복음의 설교가 끝난 뒤 청중들이 astonished. 지금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아니 이런 기독교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의욕이 없지? 기도구, 예배 시간이고, 전도구. 아니 아프리카 아니면 교회 개척은 고사하고.
왜 의욕이 없지? 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 왜 맨날 피곤하기만 하지?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그 권세 있고 권위 있고 그 권리가 있는 그 설교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는, 이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산상복음을 맞으면서 5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가 쭉 그분 그 카멘터리를 읽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존 스타트 라이팅을 좋아합니다. 아주 복음주의적 거장이죠. 존 맥카터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 리안 모리스 목사님, 짐 보이스 목사님, 제가 읽는 분들입니다. 저의 선생님들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설교의 가르침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백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가? What is his self-awareness of himself when he speaks, preaching this sermon? 기가 막힌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생각하길래 그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를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 제가 질문하라 그러면요, 질문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으시길 바라요. 도대체 무슨 백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산상복음 자신이 한 설교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자기의 사명이, 자기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기의 미션에 대해서를 생각했는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상복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는지, 자신의 사명이 누구인지를 아셨는지를 이 설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지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권세는 어떤 권세로 도대체 말씀을 전했길래 사람들이 그토록 놀랐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그의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절대적 진리. 이 길로 들어가면 영원히 살 것이고 이 길로 들어가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게서 내쫓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저주의 사람이다.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절대 진리를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offend 할까 봐. 그렇죠? 다 상대적인 걸 얘기합니다. What is true for me doesn't have to be true for you. 이런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 거기서 나오는 줄 아세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도 그런 얘기하고 어떤 사모도 그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얘기하는 거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누가 긍휼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다 가짜들이고 누가 진짜고 가짜고 절대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인트릭 되셔야죠.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데 지금 보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가? 하나님 기운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셔야지 돼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나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를 못해. 듣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가? 뭘 믿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은 왕 같은 확신으로 전능자의 확신으로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전능자로 선포하셨어요. 그런 확신이, 자기가 전능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레션 메이천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권세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이다. 여러분들이 법을 세우는 거 아니죠? 미국 법 여러분 못 세우죠? 못 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55마일입니다. 맞습니까? 55마일. 다른 주 가면 막 75마일 달리는데 이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는 55마일이 스피드 리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법을 정하는 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존 켈빈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위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을 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셨습니까? 많이 끌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왕같이, 전능자같이, 그리고 법을 세우는 자같이 위엄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죠? 저가 당신의 말씀이 진짜고 진리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했든지 내 말 듣고 따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도 안 들어요.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내가 전하는 이 진리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잘라져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아우, 어떤 사람들 되게 엄살이 많아요. 그렇죠? 아유, 근데 불에 한번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기독교 복음은 절대적 진리예요. 여러분들 뭐 좋은 직장 가지라고, 조금 잘 되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였죠? 서기관들은 구약시대 성경의 그 말씀, 선지자들과 그 구약시대의 성경을 그때 당시에 그 선생들, 레바이들이 쭉 전해오는 그 corrupt된 잘못 그 설명된 그런 것들을 코트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즉 그 서기관들의 권세는 그 앞에 전했던 그 말을 자꾸 인용하는 그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같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같이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계세요? 인트리깅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이 설교 들으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얘기하시자고요. 그래야 성경 공부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얘기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us says the Lord 하면서 인용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다르죠? 당신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당시 부패한 유대교의 구약의 그 설명과 전통과 해석, 그런 거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astonished, 흥분돼야 돼요. 성경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 흥분이 좀 되셔야 돼요. 밥 안 먹는 애 데려다 앉혀놓고 밥 먹이려면 진짜 힘들죠.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리와 권위로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시는 티처였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한참 전에 본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인데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모든 것이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얘기해요, 그렇게요? 그 권세가 들리십니까? 그 권위가 들리십니까? 그 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좀 깨어나셔야 합니다. 졸지 말고. 이게 들리셔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절대적인 권세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예언들 350개, 아니 전체가 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권세를 갖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들 같이 Thus says the Lord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그리스도라는 미친 놈들이 있어요. 놈이죠. 그건 놈이에요. 미친 놈들이 한국에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래. 다 미친 놈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에 후에 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강도들입니다. 그것들. 이해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 마지막이 더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좀 보세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살으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어떻게 미안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주로서 또한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주로서 여호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예수 어떻게 하실래요? 이 예수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1시간으로 때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주는 거로 될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해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세와 권리와 권위가 들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안 살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간대요. 저 좀 보시겠습니까?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얼렁뚱땅 되겠지?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다른 교회 가서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마지막 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심판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권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하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반바지 입고 TV 켜고 국수나 말아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편한 거 입고 국수나 말아 먹어야지. 이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변합니다. 아니면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힘없는 것도 똑같고 둘러대는 것도 똑같고. 이해하시죠? 당신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Kyrios,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건 물론 산상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델리게이트된 권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저 좀 보세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잘라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두 번. 세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쫓을 것이다. 영원히 내쫓을 것이다. 세 번.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내가 내 말을 행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네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멸망과 지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멸망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저 좀 보세요. 왜 말씀하시나요? 첫째,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둘째,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심판만 얘기하시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굿뉴스죠.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제가 맨날 성경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만 한다면 제가 좋은 목사는 아니죠. 가짜 목사죠.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망할 거야. 근데 살 길이 있습니다. 늘 얘기해야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근데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래요. 야단만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단 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데 한 스텝 더 나가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야, 모든 인류의 구원자의 권세로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그 가르치는 티처의 권세, 절대적인 가르침. 두 번째, 그리스도, 내가 구약을 다 완성하러 왔다. 세 번째, 내가 마지막 심판주요 주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 내가 세이비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거로 끝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거로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성찬을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하고 놀라운데, 아니 뭐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얘기하는데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신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동등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He is not only the Son of God, He is God.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산상복음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 다 적혀 있지만 산상복음에 충분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는 살아계시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세요? 한번 숨 쉬어보세요. 그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운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인 것,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시면서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미친놈이 얘기하면은 그거 완전히 미친놈이죠. 이분은 그런 권세와 권위와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히 아들이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오, wait a minute.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면서 핍박을 받는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좀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주여 주여 하시죠?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많이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스케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을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 주실 거예요? 딱 폼 잡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을게요. 마지막 심판의 씬에 그 심판받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 걸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자신이 마지막 심판주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멸망하는 게 뭐예요?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예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와 연합해서 동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 종합해 보면, 종합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생깁니다. 영성. 그렇죠? 영성은 그냥 전통을 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그리고 동시에 심판주로서 또한 멸망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권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세우시고 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expect 하고 계시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전 정말 두려워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들도. 이따 나갈 때 전화 보면서 나갈지도 몰라요. 예배 끝나자마자 목소리가 커지고 막 살아날 수도 있어요. 졸다가. 그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도회 때 맨날 예태가 야단칩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다 종합해 보면 도대체 이 산상복음을 한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이 설교자 누구입니까? They were astonished. 여러분들은 놀라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그날 같으십니까? 저는요 산상복음 이번에 마치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니브룩 대학에 우리 9월 달부터 산상복음 전할 것입니다. 내년 5월 달에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이 클래스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는 척만 하다 끝나요. 껍데기만 하다 끝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할 것인데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그 예수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찬을 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먼저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며 이 설교자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놀라운 예수를 어떻게 하지? Astonished. 할 말을 잃고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놀랍게 하고 할 말을 잃게 하는 이분을 어떻게 하지? 결론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딱 두 개입니다. 저 보세요. 딱 두 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그저 부인하고 무시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전부를 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앞에 순복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세상이 되는 것이죠. Jesus becomes my world. 저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세상이 됩니다. 내 세상.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or nothing.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나나 잘하세요. 그래야 남편도 잘할 수가 있고요. 부인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여러분 이 예를 드렸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부르심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성경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면 할 말도 없고 할 말이 없고요. 할 말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가 다 엉터리고 가짜고 사기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그 똑똑함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가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이 설교자 누구인가를 살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예수는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rampant megalomania. 권사님 그런 거 있습니까? megalomania. 자기가 미친 거예요. 매니아인데 뭐라고 미친 거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 megalomania. rampant.
아주 심하게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예수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C.S.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결론이 있으십니까? 결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mediocre야, mediocre. 중간쯤 있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얘기하죠. 중간쯤 있지 말라고. 중간쯤 있지 말라고. 차든지 덥든지 다 간두든지 아니면 다 던지든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너 진짜 모른다. 안 적이 없다. 안 적이 없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으로 오늘 마칩니다. 저는요 막 소망이 차는 거 있죠. 이 기독교를 전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예수를 전해야지. 오늘 전한 이 말씀 제 아프리카 가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자. 구약이 다 나에 관한 거라고 내가 이루러 왔다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내가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선포하는 그 심판주요 내가 주라고 선포하는 그런 권세. 그리고 나만이 살 길이라고 오직 내 십자가만 부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권세. 이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 만나면 여러분이 그저 그럴까요? 여기 앉아 있을 때 그저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밍밍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장로님의, 선교사님의, 권사님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그대로 끝나요. 그냥 그대로 끝나요. 하나님, 내가 이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독교를 전하고 정말 생명 있고, 그래야 기도할 때 힘도 있죠. 그래야 기도할 때 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졸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힘도 있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